감동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피곤한 자라 할지라도 졸지 않게 하시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전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강력히 주께 부르짖어야 함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고난 시리즈 지금 6번째입니다. 지난주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다고, 그것도 간절한 믿음으로 보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환난 중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100% 건지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 2탄으로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자, 1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1번 시작!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살지만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 같은 폭풍이 인생에서 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 번 거듭되는 고비고비를 넘길 때가 있어요. 내가 이 풍랑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나? 저도 목사이지만 이런 생각해요. 우리 교회 문 닫나?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나 혼자.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하나님 우리 교회 문 닫습니까? 하고 묻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 나 이제 목회 못합니까? 하기도 해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이제 끝났구나. 절망 가운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시작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나는 입이 살아있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너무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능력을 체험한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성경에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879번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거를 그 미가 선지자가 딱 한 번 예언했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어디서 나실지 딱 한 번 예언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들어맞았거든요. 그런데 879번을 약속했으면 여러분 믿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예레미야 29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기서 동사가 3번 나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들을 것이다. 듣는다는 게 이게 귀로만 들으신다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제가 이 부르짖는다 성경 구절을 찾으니까요, 몇 페이지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본주의적 생각을 하고 자기 신앙이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취향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난 조용히 기도하고 싶고요. 나는 생각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고 논리적이라서 막 외치는 기도 싫어합니다. 이거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단언컨대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100%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강력한 능력의 기도를 하고 병고침을 받고 응답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르짖어 기도예요. 목사님들이 남의 뒷담화를 안 하는 게 습관이거든요. 예. 근데 목사님들이 항상 뒷담화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저 목사는 왜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해? 그러면은요, 언젠가는 사라지고 노예에서 없어져요. 왜? 교회가 그 문을 닫아가지고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나 어렵고 막 심지어 부모님이 불신자이고 아내까지도 당신이 뭔데 목회를 하냐고 막 투정을 하면서 못하게 가로막고 자식들도 나는 아빠 교회 안 다니겠다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도
홀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 나는 가족들이 너무나 나를 지원해주고 칭찬해주는데 복 받았는데 저 사람은 어떡하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주여 그냥 끝까지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분 언젠간 된다. 끝까지 살아남아있고 교회를 막 이전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걸 볼 때 야, 힘도 백도 없을수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자는 살아남구나. 난 그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님이고 다 내어주고 잘 펼쳐주면서 야, 너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만 신경 써. 내가 다 해놨다 하고 내어줘도 아들이 은혜를 못 받아갖고 부르짖지 못하면요. 10,000명을 줬는데 1,000명이 되고 10만 명을 줬는데 2만 명이 되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속의 땅은 언제 갑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저 약속의 땅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손이 이렇게 60만이 넘게 많아졌는데 우리는 왜 종살이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저 이집트인들은 온갖 잡신을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저들한테서 이렇게 굽신대면서 온갖 학대를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430년 만에 모세를 세우시고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면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 장자는 다 죽는다. 그런데 그날이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이 무엇이냐? 6월절의 시초죠. 넘어갈 유, 넘어갈 월. 내가 죽음을 넘어가게 하겠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은 죽음을 넘어가게 하겠다. 너희가 표시를 해놔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나는 반드시 죽음을 면하게 해주겠다. 새벽이 되니까 온 나라가 들썩들썩이면서 울기 시작해요. 짐승의 첫 새끼도 죽고 아들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어린애같이 죄를 모르는 아이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만이 건사했다는 거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은과 금까지도 다 줄 테니까 제발 나가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팍했던 바로가 너무 두려워서 나가라. 내가 이제 너네를 해방시켜준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부르짖어 430년을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환란이 끝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이집트는 강성대국이었습니다. 이미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타고 계속 쫓아오고 있단 말이죠. 왜? 바로가 괘씸하고 분한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괜히 내보냈다. 저것들 내가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라암색, 비돈 다 국고성 짓게 해야 되는데 내 영광 저것들 때문에 다 가로채졌다 하고 분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들한테 졌지? 실패감을 느끼고 분이 나니까 병거를 동항해서 직접 동원해가지고 군대가 따라가게 만들어요. 근데 막 도망치는데 보니까 앞에가 이제는 바다예요. 홍해바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를 돌아보면 바로의 군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속수무책이에요. 자기네는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430년 동안 군대고 뭐고 아무 체험도 없고 그저 노동만 해댔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외에는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미천이 듭니까? 누가 뭐라 그러기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잡혀가기를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본즉 애국 군대가 자기를 쫓아와도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기도하리라고 결단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심히 두렵고 심히 외롭고 심히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지 무슨 그 생각을 골똘하게 한다고 해결책이 나지 않을 만큼 강력한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세가 이제 부르짖어 기도해도 당장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연약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모세, 우리가 정말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갖고 우리를 여기 와서 수장시키냐? 아니면 저 바로의 칼에 죽게 생겼다.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여기를 나오게 했냐? 하면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이 영적인 지도자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영의 원리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잠잠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네 부르짖어 기도했다 지금. 우리가 430년을 기도해서 이렇게 당당히 나왔다. 그 일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새벽에 받은 그 장자의 죽음에서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셨는데 넘어갈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당당히 온갖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가게 하셨는데 왜 지금 황해바다 앞에서 죽이시겠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이 있다면 봐라. 가만히 입을 다물고 봐라.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냐. 우리 민족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민족 아니냐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미 오늘 새벽에 행하시는 구원을 봤어요. 그런데 홍해바다에 있으니까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그 아침의 일을 까먹고 그걸 까먹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일은 내가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 1번, 2번, 3번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1에서 1000으로 뛰어요. 하나님은 1에서 만으로 뛰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무 속수무책으로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셨습니까? 이게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설교를 들어가지고 하나 감화 감동이 없는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난 차라리 이런 설교는 새신자가 들으면 눈을 번쩍 뜨는 게 너무 반가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수록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인류에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홍해바다에 동풍이 불어요. 그런 동풍이 부는데 이 동풍이 불어서 바다 밑바닥이 땅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나요? 그래서 그 홍해바다를 걸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많은 바닷물은 뭘 하고 있을까요? 그 동풍으로 인하여 양쪽에 벽처럼 물이 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저기 어디 가니까는 물이 갈라지기도 하더만 목사님. 근데 양쪽 벽에 물이 서 있진 않죠. 예. 이 양쪽 벽에 물이 서 있고 이 60만이 넘는 대군들이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번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바다가 땅으로 되니까 이 이집트 군인들이 뒤따라와요. 수많은 병거를 들고. 그런데 성경에는 600대의 병거를 가지고 따라왔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까? 막 뒤따라가는데 그 물이 벽이 되어 있던 물들이 완전히 원래대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장당해서 단 한 명도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미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오늘 네가 본 이집트의 군대 중에서 단 한 명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다시는 그들을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셨어요. 근데 이때도 모세는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세도 구원을 보라고는 했지만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일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장자의 죽음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다로 걸어가면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내 땅이 세 개를 먹고 있다고 자랑했던 바로왕은 순식간에 수장된 거예요. 그의 군대들까지도.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불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어요. 조롱하기까지 하는 자들이고 특히나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위력을 몰랐다는 것이죠. 내가 보이기에 약해 보여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자면 언젠가는 강한 일을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일은 너무 많아요.
저 유약한 자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해요. 저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합니다. 저렇게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초월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믿는 자들이 환난당하고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어 강력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왜? 지난주 설교를 복습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셨거든요. 부르짖는 기도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취향도 내려놓고 나는 온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를 쳐다보면 나는 응답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강력한 부르짖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시편 34편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미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를 쓴 다윗도 너무나 많은 전쟁 속에서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특히나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언제든지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었더니 들으시고 건지셨다 하고 이미 건졌다 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연습시켰는데 주여 주여 크게 2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여! 또 주여! 이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주여한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주여 주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절대적으로 은혜 받고 환난에서 이김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2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이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계속 잘하고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길러보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걸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느닷없이 넘어질 때도 있고 느닷없이 다칠 때도 있어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는데 이게 오르락내리락 해요. 계속 그래프가 싹 올라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 자신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어쩔 때는 믿어지는데 어쩔 때는 안 믿어져서 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어쩔 때는 평안한데 어쩔 때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삶이 갑자기 나락으로 내리칠 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은혜 받게 하려고. 근데 2번째는요, 이 경우가 더 많아요. 대부분 믿는 자가 삶이 완전히 피폐해질 때는 무엇이냐?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돼요. 하나님과 단절된 자에게는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 악한 영이 하는 일은 병 주고 가난케 하고 어리석게 하고 속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대로 계속 이끌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한 다음에 죄를 뉘우치지 못하게 하고 끝내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잘못됐고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내가 왠지 기도하지 못한다. 나는 누구도 모르게 죄를 지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면 회개하고 더욱 강력히 부르짖어야 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영적인 원리,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사명으로,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거룩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너 한 번 잘못됐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회개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북에는 이스라엘이고 남쪽에는 유다예요. 근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완전히 그냥 원수 같은 나라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50년 전에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한 770년대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위기에서 아수르는 더 강력하게 괴롭혀요. 근데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셔요. 사명이죠. 너 니느웨에 가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는 어디냐면 자기 나라를 너무나 괴롭히는 적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 성이 망한다고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것이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요나가 굉장히 애국자였나 봐요. 대부분 기도하는 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요나 혼자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됐고 나는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는 건 너무 공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는 것도 나는 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왜 하필 내가 가야 합니까? 하고 한국까지는 갔는데 마침 해필이면 니느웨로 가는 그 배가 도착하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려고 그걸 탔는지 집에 가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그걸 타요. 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막 풍랑이 일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짐을 다 내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때 깨닫습니다. 선지자라 달라요. 그때 깨달아요. 나를 저 바다에 던져라. 이거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처음에는 선원들이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비 뽑아보니까 요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원들이 할 수 없이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진과 동시에 풍랑이 잠잠해져요. 그런데 요나는 거기 안에 들어갔을 때 바다로 던져질 때 나는 죽을 죄를 지었다.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캄캄한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커다란 물고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물고기, 어떤 번거리는 6m가 넘더라고요. 엄청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나가 야 여기가 내 무덤이구나.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장례도 없이 죽겠구나.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나는 어떻게 했냐. 내가 죽을 때까지 그저 기도하는 수밖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가 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하고,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난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가 멸망하는 걸 나는 고소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지 않습니까? 요나가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덤을 말해요. 야 여기 물고기 뱃속이 내 무덤이구나.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만에 물고기가 어떡하냐면 요나가 부르짖으니까 물고기가 소화도 안 되고 배는 괴로웠겠죠. 그러니까 그 커다란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배가 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토해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토해내고 나서 사람들한테 여기가 어딘가 하고 물어봤더니 니느웨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네가 안 가? 내가 갖다 놓는다. 근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요나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남이 잘못했을 때 용서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돌이킬 때 용서해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생선 구워주면서 아침밥 차려주면서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하고 먼저 물어봤다는 것이죠. 왜 배신했니? 이 말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요나한테 너 왜 그렇게 사니 하지 않아도 요나가 깨닫고 부르짖어서 강력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나오니까 니느웨 사람들한테 외치기 시작합니다. 성을 돌면서 이 백성이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멸망할 것이라고 했다고. 그랬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악질적이고 강팍한데 아니 예상과 다르게 회개하고 금식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금식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냐면 멸망을 밀어주셨어요. 당대에 멸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요나 한 사람의 외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비참한 죄를 짓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누구도 없는 데서 살아야지 할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사명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태에 둘러있는 모습까지도 아시고 누구를 어떻게 쓰실지를 계획하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다윗을 부를 때는 다윗이 태중에 있을 때 내가 적신에서 나왔사온즉 하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태 안에 있을 때부터 내가 저 사람을 써야지. 왕으로 쓰고 귀한 음악가로 쓰고 하나님 앞에 용맹한 용사로 쓰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를 쓰는 작가로 쓰고 이모저모로 써야겠다고 기뻐하면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인데 여러분 중간에서 하나님이 실패하겠습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부르짖고 회개하고 애통할수록 하나님은 더 빨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그냥 남의 유부녀인데 알면서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제일 앞부분에 보내서 죽게 해버렸어요. 사실상 살인이죠. 간음 저질러 살인 저질러. 이게 추악한 죄이거든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다윗이 오늘날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악성 댓글에 시달려갖고 못 견딥니다. 그거 수장돼요 그냥. 근데 당대니까 그냥 다시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 고통 가운데 죄를 짓고 나니까 성경에는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뼈가 쇠약해지는 악한 병에 걸렸어요.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내가 뭐 그렇지. 나 이제 죽게 생겼구나 하고 입을 뻥끗 하지 않을 때 병이 더 악화됐습니다. 시편 32편 3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병 걸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병 걸렸다는 부분을 시편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게 치유받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무 말도 않고 입을 열지 않고 그냥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눈물만 뚝뚝 흘릴 때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의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던 사람이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했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사울의 그 나를 죽이려는 음모에서 나는 건진받았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아뢰야겠다 하고 마음을 고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제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시편 32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른 시편에 보면 병도 고침받았다고 많이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도 받고 병도 고침받았습니다. 이 회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자복하고 하나님께 아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글로는 자복하다, 아뢰다 이렇게 두 가지 동사로 써 있지만 같은 동사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야다인데 알려주다, 고백하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에 보면 주석에 보면 신학자들이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어요. 한번 맨 마지막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깊은 죄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고백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겠다. 내 입 다물고 있지 말아야겠다. 그랬으면 다윗은 아마 자살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해서 시편을 쓰고 음악가였기 때문에 정말 감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더 비난하고 비참하는 게 강해요. 옛날에 집착하고. 그런데 그런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겠다. 애통하며 회개해야 되겠다. 내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 간음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약하고 음란한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정말로 내 머리 좋다고 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갔습니다.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내면의 깊은 죄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시에 당시에 자기는 57번 이상이나 고백합니다. 부르짖었다고.
나는 부르짖었다. 밤낮으로 부르짖었다. 울면서 부르짖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다윗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의 글을 73편이나 썼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들을 썼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는 살인자고 그는 간음자였다고 평가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나의 친구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 그런 칭찬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행위로 보면 우리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동료 제자들도 똑같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공회에 넘겨지고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승천하면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야 된다. 부활하시고 나서도 성령 받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이 끝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이들은 결단했어요. 야, 우리가 예전에 우리 믿음이 잘난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당당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냥 한 번에 무너졌냐. 예수님 말씀대로 모이자. 그런데 더 많이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120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는 제자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거론해요. 그리고 14절에는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라는 건 딴 거는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힘썼다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칼테로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합성어예요. 어디를 향해서 집중하여 보다 할 때 어디를 향하여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하다, 계속 몰두하다 이럴 때 칼테로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스칼테로 하면 전심으로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전심으로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회복돼서 전부 다 사명을 감당하고 이방 땅에 부끄럼 없이 나가고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생명을 바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순교까지도 능히 감당해냈어요. 똑같이 두려워했던 성품은 똑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게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온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쓰는 하나님이 온전해서 사역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가다가 낙심되고 가다가 잘못하고 가다가 엄청난 죄를 짓고 가다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내 자신도 내가 후회스럽고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입 다물고 있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시편 86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이거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너무너무 인자하신 하나님이더라. 부르짖었더니 나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마지못해가 아니라 즐거워하며 용서해 줬다. 즐거워하며. 여러분 죄를 회복하고 정말로 사명을 회복하고 싶으면 부르짖기 시작하십시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자복합니다. 나의 죄를 자복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맨날 나는 회복이 안 돼요 하지 말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3번 시작. 부르짖어 기도하면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수년간 이제 부장하면서도 밑에 10살, 20살 어린 청년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청년들 사역도 해보고 지금도 이제 청년 큐티를 하는데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앞길과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게 20대로 끝나지 않고 30, 40, 50, 60까지 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나 어떻게 살지? 내가 잘하는 게 없는데. 나는 꽤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회 나가보니까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닌가?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취업이 안 되지? 우리 엄마가 나를 귀하게 길렀는데 나가보니까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가 많아요. 무엇을 해야 되지? 나 뭐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가 없어요. 믿습니까? 예, 이사야 58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부르짖는다? 그러면 어떡하냐? 하나님은 그냥 부를 때 주여 하고 부를 때에는 그냥 응답만 하세요. 그런데 그게 친밀한 교제감이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체험만 한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을 때는 여기 있다 하고 소리를 들려주겠다는 거야. 말해라 가리 하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강력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로 알려주십니다. 1950년대 펜실베니아의 한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였던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리에서마다 설교했는데 나중에 뉴욕 같은 대도시는 이 사람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작고 연약한 시골 목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읽어요. 뉴욕에서 살인을 저지른 7명의 깽단 소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년. 어린 10대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정말로 비참하게 이 죄들이 간영해서 어떡하나 하고, 근데 갑자기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기도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그의 일기에서. 어떻게 부르짖었냐? 주여, 저는 이 아이들에게 다가갈 능력도 없고 말재주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나를 저 사람들에게 보내서 써주시옵소서 하고 강력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난 것들을 사용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왜 안 써주나? 이게 잘나서 써주면 하나님이 아직도 멀었구나 가리야. 네가 잘나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훌륭한 대학을 나왔는데 왜 앞길이 안 열리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훌륭한 대학 나온 지혜 내가 줬다. 내가 부모님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좋은 집안에 내가 기르게 해줬다. 내가 실패가 없었는데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 실패 없게 내가 인도했다 할 때까지 완전히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이거는 내가 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고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내세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펜실베니아주 작은 시골교회 목회자가 이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됩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내가 할 것이 없고 앞길이 막막하고 계속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가장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청년 때, 어린 나이 때 은혜 받을수록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는 14살에 은혜 받았는데 그때 밤새도록 기도한 거 지금까지 써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는 울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 열매가 있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이 그 마약의 거리, 폭력, 깽단이 지배해갖고 밤중에는 그냥 문을 닫고 나가지도 못하는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맞은 적도 많고 칼부림 난 적도 많은데 결국에는 깽단의 두모 니키 크루즈라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심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는 거예요. 저 깽단 두목이 믿는 예수를 믿어보겠다 하고 결심하면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자기한테도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이들이 다 중독에 빠져 있어도 나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틴 챌린지라는 그 틴 10이라는 숫자예요. 틴 챌린지라는 이런 중독 회복 선교 단체를 설립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전 세계 90개국 이상에서 이 중독 회복을 위해서 마약 중독, 노름 중독, 음란 중독, 이런 중독자들, 노숙자들, 또 조폭 출신들, 갱단의 출신들 모여서 기도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진짜 밑바닥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 이거 힘듭니다. 제가 고아 사역만 해도 너무 힘들었어요. 나 진짜 존경해요, 이분.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작은 시골교회 목사가 이 신문 기사를 읽을 땐 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회복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냈더니 나중에는 이게 선교단체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던 일로 쓰십니다. 내가 음악을 잘하니까 음악으로 쓰시겠지?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사용해요. 내가 말재주가 없으니까 설교를 잘할 수 없겠지.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 같았던 사람을 통해 부르짖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원대한 꿈을 하나님은 누구랑 같이 일하시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랑 이루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동역자가 되고 싶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앞길이 막막하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예. 앞날이 창창한 것 같아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앞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앞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2주에 걸쳐서 해를 쓰며 말해도 부르짖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입을 꾹 다무시겠습니까? 지금 대형 교회들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데 10,000명이 모여도 3명도 없는 것처럼 조용한 교회 많습니까? 많습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력히 부르짖으면 이 작은 모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결론을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1.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2.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이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3. 부르짖어 기도하면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한번 들어볼 거예요. 얼마나 달라졌나? 네. 부르짖어서 강력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길이 막막해도 부르짖어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애통하며 부르짖으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